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과 전혀 연결점이 없는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갈멜 사람 나발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전에 다윗은 다윗의 무리들과 함께 이 나발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에게 자신들의 무리들, 자신들이 다윗의 무리들에게 접대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전혀 생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오히려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또 다윗이 요청했던 것을 아주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내용을 그 하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어제 나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행보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롭게 그 사이 관계가 또 풀어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대적이고 또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모습의 사울의 반응과 나발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분노에 차서 자신들의 무리들과 함께 칼을 차고 그들을 찾아가기로 또 결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가 악의적이고 또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또 받고 또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더해 배회된 모습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합니다. 나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오늘 나발의 모습처럼 비난조로 대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더라도 내가 오히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대하거나 아니면 혹 선의를 우리에게 베푼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선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며 또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오늘 내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함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